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기로 지킵니다. 사순절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고와 헌신 그리고 감당하신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매주 만나게 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위한 예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나눕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 첫 사건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이 같은 속임과 유혹의 의도 또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깨어졌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을 향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시험 속 사단의 의도와 목적 또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만 반응하고 또 그것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같은 사단의 의도와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고 그래서 속지 않으셨습니다. 더하여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 또는 시험을 견디고 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예수님의 사명을 기준으로 그 초점으로 한번 나눕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 우리도 합니다. 놔두면 불이 커질 것이고 커진 다음에는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걱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어서 이 같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그러다가 사명은커녕 쓰러져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먹읍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칫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 능력을 인정하고 사용하기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능력 또는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배고픔을 위해, 육체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교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있죠. 내 자유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내 돈이야. 내 맘대로 쓸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매우 강력한 그리고 은밀한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명과 개인을 위한 일들이 뒤섞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사명 어딘가에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딘가에서 어쩌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붙잡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사명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같은 보내심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 보내심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한다, 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데 사단은 거꾸로 내 행동에 하나님이 맞추시도록 강요하다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시편 91편 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받으려 하는 순간, 확인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자로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숨겨진 의도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명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이룰 수 있으니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얻는데 고생할 필요 없어. 십자가? 그딴 거 필요 없어. 한 번만 절하면 순식간에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은 조롱과 모욕과 거절과 배신 등 온갖 추악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혹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는 사명을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배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숨겨진, 감추어진 이 같은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는 유익은 무엇인가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셨고 또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와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시험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셨고 또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도 어떤 자격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볼 때 네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유혹이 너에게 올 텐데 이거 극복해야 그 죄인들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자격을 증명해봐. 이런 의도였던 것일까요? 근데 그랬었다면 3장에 기록된 세례 사건과 순서가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마태복음 본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주연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주일, 수세주일에서 보았던 그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오늘의 본문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이 시험이 예수님의 어떤 준비나 자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준비의 여부를 따지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격이 준비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이 예수님의 어떤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순종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만 오늘의 본문 이 시험의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들려주신 말씀의 권능과 힘만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것과도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혹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은 아닐까요?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에 다가갔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은밀하고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시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 시험은 일종의 기출문제와 같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입학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가장 먼저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어떤 개론서 이런 거 보기 전에 일단은 기출문제부터 반복합니다. 한 번 보면 사실 다 모르잖아요. 한 3번쯤 보면 알 것 같고, 저는 공부 방법이 무식하게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7번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도움이 저에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기출문제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시험 준비를 참 잘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 혹시 자동차학 개론으로 공부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다 기출문제집 한 권 사서 기출문제, 또 그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문제, 또 거기서 요약해 주는 거 보고 시험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의 시험이 어떤 유형,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그 시험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식을 알게 되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마치 사단의 기출문제와 같이 오늘의 우리를 대비하게 도웁니다.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줍니다.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 누구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3번에 걸친 시험의 내용들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모습과 내용으로 다가올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유혹이 배고픔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약점, 연약한 포인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나 개인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그런 연약한 점들, 약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이나 육체적 연약함이나 또는 감정적인 요동이나 이와 같은 일들 또는 어떤 욕심의 문제들, 그와 같은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킵니다. 부추겼잖아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계속 부각시킨 거죠. 그걸 통해서 충분히 너의 힘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유혹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 유혹이 우리에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내가 가진 어떤 실력,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확 맹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할 수 있어, 너는 그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나를 위한 기출문제로 여기며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보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시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이 본문 속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이 본문을 나를 향한 그 시험을 이기는 도구로, 교재로 삼아 가십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속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시험 받으시며 시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험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자격이 아니라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같은 삶을 도우시기를 우리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자주 도전받고 유혹받습니다. 많은 숨겨진 의도를 가진 그런 욕망들과 도전들이 저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 이 같은 것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기록하여 들려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섬세한 다가오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의 그 모습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이면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하며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달콤한 지름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마치 기출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현실의 결핍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